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요한복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16장 13절이죠. 13절. 26절 한 번 더 읽고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와 현장입니다. 어떤 제자냐? 성령 인도 받는 제자예요. 저는 이렇게 방송 같은 거 보고 책을 볼 때 참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도 뭔가 인도를 잘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 건축하는 분이에요. 집 같은 거,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큰 집을 뜯어서 짓거나 수리하거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것을 왜 했냐 그러니까 대학생 때에 아버지가 공사판에서 일하는데 거기 가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냐면 목수들이나 미장하는 분들이 일하고 남은 찌꺼기를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것을 마대푸대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걸 이제 저 바깥에 버리는 그 청소하는 분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일을 도와서 하는데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 목수나 미장들이 여보 김씨 이거 달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치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속은 상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버지 밥줄인데 당신이 나이 먹은 사람한테 그러면 되느냐 이러면 자기 아버지 잘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대요. 나도 잘못 살면 이렇게 살겠구나. 남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 살겠구나. 자기가 그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할까 그러다가 그 사람들 일하는 거 보니까요. 일이 너무 현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테리어 건축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그 기술을 배운 거예요. 목수일도 배우고 미장일도 배우고 타일도 배우고 장판 까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누가 이 집 하나 고쳐달라고 그러면 계산을 안 넣는 거예요. 1억짜리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한 1억 5천 내지 2억짜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야,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일했냐 할 정도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 왜 행복하냐? 남들이 돈을 줘가지고 집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그분들이 원하는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익을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익이 없냐? 그러니까 이익 왜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한 번 거래한 사람은 그 주인들이 또 선전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쫙. 응? 너 그거 고치려면 우리 집 고친 사람, 그 사람 김 사장한테 가서라고. 그게 제자잖아, 그죠? 제자는 교회 안에만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도 제자예요. 그죠? 그 사람이 누가 그렇게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내가 요즘에 계속 말씀 가르치면서 관계 회복을 해라.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게 해라. 약속 시간 정확히 지켜라. 대충대충 하면 니들 다 내가 목사라도 누구 얘기하면 아휴 그래 알았어 그러지. 응? 그 사람은 돼 걔는 돼 이렇게 말 안 된단 말이죠. 왜냐면 내가 소개했다가 고연히 모든 망신 다 시키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데 내가 그래서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전도문이 왜 안 열립니까? 오늘 우리 세 가지 우리 조갑본 집사님이 자기 친구 데리고 왔잖아요. 나도 예수 믿고 도왔으니까 너도 와라 해가지고 따라와서 하는 거야. 따라왔어. 40년 믿어도 한 사람도 전도 못 하는데 엊그저께 예수 믿어가지고 엊그저께 집사 됐는데 엊그저께 데리고 왔어.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김석현 집사가 내 방에 잠깐 들어와서 어떤 아줌마가 너무나 어렵게 그죠? 암이 걸려가지고 했는데 보험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막 그러니까 막 우울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두 대회가 사무실에 와서 놀으라고 하니까 뭐.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다 서류를 떠들어서 보니까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래. 그래서 그걸 도저히 안 되는 것을 또 잘 만들어서 보험도 타고 이 아줌마가 사람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이 어려울 때 막 사람을 매일 몇 병씩 데리고 온대. 그래가지고 막 완전 제자라. 아멘 아무도 안 담으잖아요. 그죠? 우리 제자는 오직 교회 전도하는 제자만 제자인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인생이요. 그런 제자의 맛을 봐야 교회 안에도 제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사 때 우리 할머니 모셔다 드리는 거 이게 제 생애였다니까. 우리 홍준목이 나보고 어린이 사역 어떻게 하면 잘하겠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어린이들 데리고 하면 아무 열매도 없어. 걔들 전도하는 애들 누가 있어 그냥. 어린이 옆에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언니 누나가 있고 선후배가 있고 이 사람들을 살려야 이 사람들 관계가 돼야 걔들이 교회 다 나오는 거라. 그래서 전도는 굉장히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전도 죽어도 못해. 나는 내 개성이야 이런 사람 전도 못해. 나는 내대로 사는 거지 뭐 니는 니대로 살고. 그 사람은 전도하면 안 되고 목사도 안 돼요. 그 사람은 목회자 돼도 안 돼요. 그러려면 혼자 살아야지 왜 목사합니까? 그죠? 전도는요 관계를 회복하는 게 전도예요. 저는 이게 사업도 똑같은 거죠.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다 연관되게 돼 있어. 이게 뭐 희한한 거예요, 뭐. 응? 그 사람 때문에 직원도 둘이나 다 다시 더 들어오고 막. 뭐 사무실에 막 그 큰 사무실에 막 고객들이 매일 사람을 찾아온다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제자의 이 사람이 있는 현장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우습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는 사람은 모든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그런 제자가 아닌데 어떤 사람은 나를 괜히 욕하는 제자도 있어. 모든 사람한테 가서 나를 이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죠? 나를 좋게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나를 이상하게 그렇게 안 했는데도 이상하게 뒤틀리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현장에서 누가 부탁치냐? 나를 좋게 말하는 사람과 안 좋게 해서 이 사람 만나가지고 해결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착한 것이 영적 문제라는데 내가 볼 때는요 웃기지 마세요. 선의 끝은 없고요 악의 끝은 있어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간증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어. 저는 뭐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한테 엄청나게 혼났다니. 우리 전도사들 3명이나 있었는데 완전히 우리는 막
목사님한테 막 매일 유구도 먹고 막 성도들 있는 데서도 막 그냥 닭잡듯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봤어. 이렇게 목회가 어려운 거라면 내가 할 수 있겠냐.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한테 내가 말했다니까. 그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한테 양심에 뭐라고 말씀하냐. 야, 안 어려운 현장이 어디 있는데.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장로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안 어려운 현장이 어디 있어요. 목사보다 더, 목회도 어렵지만 다른 것도 다 어려운 거예요. 어디가 어렵냐?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좀 느려요. 왜냐면 충청도 사람들이 뭐가 느리냐면 몸이 느린 게 아니라 생각이 느리거든요. 생각이 좀 많아, 충청도 사람들이. 그런데 결정하면 빨라. 경상도는 말은 빠른데 행동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상도 차이가 이제 충청도하고 반반씩만 닮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 집 사람이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교회를 보고 딱딱 얘기해 주는데 나는 그게 짜증나는 거야. 지금도 내가 확실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 제가 우리 믿음의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사람이 나한테 첫 마디 시비 거는 게 뭐냐면 성가대를 만들어라 하더라고. 그때 우리 성도님들 알잖아. 교인이 몇 명인데 성가대 만듭니까? 그죠? 교인이 어른들 10명하고 아이들 대부분인데 거기다 성가대를 만들어라니까. 성가대 그러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한 명씩만 만들어 성가대 되기는 돼요. 그죠? 근데 반주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지휘자가 있나?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뭐 내가 당신은 눈 뜨고 교회를 못 보냐? 성가대 어디 성가대 할 때가 어디 있더냐? 그죠? 둘이 계속 싸우다가 하나님은 내가 물어봤다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물어보. 저는 저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집사람 눈을 딱 잠시 이렇게 막든지 입을 막든지 하면 저런 말 안 할 건데 하나님 저 얘기를 왜 듣게 하고 저걸 왜 보게 합니까? 나보고 하나님 마음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야,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어? 지금은 없어도 앞으로도 없어야 되냐? 아멘? 앞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미리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이 무슨 말 하면 나는 다 기도 제목이야. 그런데 다 응답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요. 내가 가는 게 유익이라 할 정도로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계셔야지 왜 유익입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예수님 계셔도 안 돼. 왜냐면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거든. 절대로 예수님한테 안 물어보거든. 수가성 여인이 뭐 때문에 저 물동아리를 집어 던지고 물 들어온 여자가 물동아리를 들어 던지고 자기 동네 가서 막 전도하는 거야. 예수님 어떻게 했길래 저렇습니까? 물어봐야 예수님 답변할 거 아니야. 예수님 식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돼지냐 먹는 것만 얘기해. 그 말이거든 사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안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요. 그래서요 거의 성도들은요 성령 인도만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인도 못 받는 거죠. 그죠? 저는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이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젊은 사람 있을 때는 우리 대학부에서 그러잖아. 막 열광하잖아요. 막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못 알아들으면 막 욕도 해가면서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른들이 계신데 내가 어른을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내 맘대로 합니까? 그거부터 틀린 거예요. 그거부터 그래서 가정교육이 안 된 인간은 성령님도 못 받는 거야. 내가 딱 볼 때는 그래요. 어릴 때 많이 맞아야 돼. 그게 성령님도 받는 방법이라. 저는 우리 어머니가 안 때리면 우리 누나들이 꼬집어 막 그냥. 지금도요. 저 최주영 목사 어머니는요. 지금 몸이 이렇게 뚱뚱하고 걸음도 못 걷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무릎이 아파갖고 옛날에 달리기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뭐라고 하면요 쫓아오는 거예요. 막.
이놈 새끼 하고 뭐 들고 쫓아와. 내가 말 안 들으면 우리 누나가 쫓아온단 말이야. 저 엄마가 쫓아와. 그럼 나는 저 누나를 논에다 빠뜨려야 되니까 어디로 도망가냐? 길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논두렁 타고 도망가거든. 여러분 논두렁 타려면 아무나 못 갑니다. 나같이 날쌘 돌이나 타다닥 안 빠지고 가지. 근데 저 엄마는요 붕덩붕덩 빠져가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붕덩 빠져가면서 힘 되게 셌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성령인도 여러분 한 가지만 딱 생각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다른 하나님을 보내겠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성령이에요. 그래서 창조할 때 우리와 우리의 형상대로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혼자 있으면 내 형상대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형상대로 그랬잖아요.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달랠 것도 없어. 이미 내게 와 계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 이게 하는 게 맞냐? 내가 중직자인데 이렇게 사는 게 맞냐? 내가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겠냐? 물어보면 알지. 그 간단한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도 되겠냐? 다 된 법 나오지.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니까 다행이지. 우리 같으면 잘못하면 맨날 투대를 패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어마어마한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성경은요, 자꾸 묵상하면서 봐야 돼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성령 인도받으면 제가 볼 때는요, 학문도 정복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삶도 인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신앙생활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도 다 인도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빛과 소금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물론 교회 안에도 필요해. 그러나 진짜로 빛이 어디 필요합니까? 저 현장이 필요하잖아요. 완전히 어둠의 현장이잖아요. 완전히 부패된 현장이잖아요. 거기에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러라고. 우리 교회 안에다가 뭐 여러 모임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매일 모이게 하자 그러는데 내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이 월요일부터는 다 현장에 가서 거기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지. 왜 성전에 와서 뭐 하는데 우리끼리. 우리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지. 여기 오라겠나 그래. 주일날은 오라겠어. 그리고 예수님이 신앙고백 베드로가 할 때 네 위에 내 교회를 누가 세워요? 내가 세워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이 누구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업장이에요. 그거 놔두고 어디 가서 뭐 합니까? 그죠? 그 이상한 거죠. 그죠? 가르치시고 어마어마한 얘기죠.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고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응?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죠? 생각이 뭐 다른 건 생각 안 나고 하나님 것만 생각납니까? 안 그래요. 다 생각나게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막 성령 쫙만 달라고 저 어린 랩런트들이 기도하세요. 응? 우리 랩런트들 막 오후까지 참여하려면 죽겠죠. 그죠? 그래서 다 숨어 있어 지금. 저 구석쟁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막
이 시간에도 공부해야 돼. 열심히 공부. 주일날 공부해서 공부 잘하는 인간은 인간 아니에요. 6일 동안 다 끝내야 돼. 7일날은 오직 하나님을 뵈야 돼요. 그죠? 그거 말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남보다 뛰어나. 유대인들 보세요. 완전히요. 그 사람들은 주일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 그래도 세계를 지배했다고. 그죠? 그 말은 뭐냐? 6일 동안 다 끝내놨단 말이거든. 그 정도 돼야 돼, 우리 랩런트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일꾼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16장 13절이겠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계속 읽어야 돼, 이런 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미래를 알리겠다는 거예요. 미래를.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미래를 알리겠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 이게 딱 늘 기준이 돼야 돼, 이게. 그래서 이번에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봤는데 스데반의 일로 막 교회가 흩어지고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저 사도행전 8장 3절 4절에 보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교회를 핍박한 그 바울이잖아요. 또 누가 나오냐? 경건한 사람이 나와. 경건한 사람들은 뭐 했느냐? 스데반을 그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 또 누가 나왔냐? 그죠? 또 막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 그게 다 거기다가 집사들, 평신도들이 다 흩어졌어. 또 네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냐? 사도들 나왔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 7명의 집사들은 다 흩어졌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안디옥 교회 주역이 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없어요. 그 안디옥은. 지금 다마스커스, 그죠? 지금 레바논과 전쟁한 레바논 수도가 거기란 말이에요. 안디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안디옥에서 모든 세계 선교 센터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 뜰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그분들이 흩어지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들이 또 흩어져 버렸어야 되는데 베드로 너는 예수님이 최고로 세웠으니까 너는 예루살렘 지켜라. 우리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가라 했으니까 이게 지금 핍박이 아니다. 우리가 세계로 흩어지는 계기다 하고 가야 되는데 평신도들만 갔다고요. 참 희한하죠. 그죠? 거기서 세계 복음화의 모든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성취되는 얘기예요.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죠? 세밀하게 누가 제자인지 몰라서 우리는 다 관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제자인지 몰라요. 응? 그거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 사람만 상대하면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을 내가 최선을 다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언젠가는 그게 딱 중요한 우리 장로님들을 기업을 세울 수 있는 제자도 나오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제자도 나오고 그죠? 우리 후대를 세우는 제자도 나오고 사업의 문을 크게 여는 제자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여는 게 아니야. 전체가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뭘 봐야 되냐면 현장 분석을 잘해라. 현장 분석. 사람 분석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분석. 그죠? 이걸 대충 딱 봐야 돼. 그죠? 잘 봐야 돼.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그 교회 현장이잖아요. 이 교회 안에 이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하고 가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장소로 가야 되느냐. 그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걸 이것 때문에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냥 친한 사람이 나간 게 아니야. 근데 친한 게 아니야. 여기는 지금 저 구부로 흑인도 있고 헤롯의 젖동생도 있고 이 팀이 희한해. 어떻게 보면 도저히 팀이 안 될 사람하고만 팀이 돼버렸어.
우리하고는 생각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막 정확히 인도하셔. 이게 보일 때까지. 그죠? 아,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죠? 이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니까요. 그래야 되잖아요. 또 두 번째 현장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문이 막혔단 말이에요. 응? 앞이 캄캄할 정도로 문이 막혀서 막 아시아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막 절대로 못 가게 해요. 왜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에 갔어요. 누가 갔어요? 바나바가 갔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하고. 바울은 원래 1차 전도여행 갔다가 와가지고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바나바하고 그런 거예요. 바나바 자기 담임 목사잖아요. 바울은 부목사요. 바나바 목사님, 우리가 1차 전도여행 가가지고 현장에 많은 전도의 문을 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에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냐.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울이 그 말에 충격받았어. 왜냐면 마가 요한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간 사람인데 자기 조카라고 그걸 데리고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갈등이 와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바나바도 성질 되게 급해요, 그냥. 그럼 우리가 따로따로 가는데, 그럼 너는 어디 가고 나는 어디 갈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막, 에라 모르겠다. 마가 데리고 막, 자기 그냥 1차 전도여행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전에 문을 열 수가 없지. 둘이 거기 가서 싸우려고 문 열겠어요. 우리는 남의 자리에 가서 굉장히 서치고 다니죠. 그죠?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막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한 몇 번 더 시도하고 막 가려고. 성령이 받고 천사가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누가 마게도냐에서 자기를 막 부르는 그 환상이 보이는 거잖아요. 반대쪽. 여러분, 누가 뭐 달라고 하면 얼른 주고 거꾸로 쳐다봐요. 자, 반대쪽 쳐다봐. 그 속에 계획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 싸울 겁니까? 그죠?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죠? 저도 진영에서 막 면직을 당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진영에서 내가 개척을 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니야. 거기 진영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도 만약에 내가 진영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나를 쫓아낸 그 교회가 바로 옆에 있는데 진영이 크지도 않은데 거기서 맨날 그 교회에 요구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것들이 날 쫓아냈다고. 저게 원래 내 집인데 저 차도 내 차인데 내 차도 뺏어갔거든. 컴퓨터 그 286 그 컴퓨터 내 건데 이러고 싸워야 돼요?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나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야 가? 그런데요. 저 진주에서 장로님 오라는 거예요. 자기네 집으로. 하나님이 그게 계획이잖아. 그죠? 거기서 내가 막 그 진주 찬역을 놓고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훈련시키더라니까요. 딴 사람은 또 다른 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요 그게 인도라고 봤어요. 이게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또 이 8절부터 20절에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저 두란노에 저 에베소 지역에 어마어마한 현장이잖아요. 응? 여기서요 2년 동안 계속 말씀 운동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을 다 막 우상과 연관된 그런 자료들을 다 팔아갖고 왔는데 은 5만이나 됐더라. 은 5만 마르크. 그죠? 5만 마르크면요 하루 사람의 임금이 그때 당시에 얼마냐면 한 1마르크예요. 1마르크. 하루 일당이라고. 일당 1마르크예요. 5만 마르크라면 이 돈이 얼마만큼 되냐? 한 5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50억. 지금 돈으로 50억. 50억을 벌려면 우리 같은 사람이 50억을 벌려면 100년 이상을 걸려야 돼요.
이런 엄청난 우상이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인도 받는 한 번의 역사가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딱 벌어졌어요. 그죠? 여기 1절부터 7절까지 그러잖아요. 성령인도 받는 거. 이 결과가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끝이 없습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인도받는 사업장이 되고 우리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찌뿌거리고 건들지 마세요. 응? 막 옛날에 막 현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사람들 와가지고 아무나 붙잡고, 우리 그 진주에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셔. 나한테 와가지고요, 핸드폰 그 장사하라고. 핸드폰 장사가 나보고. 그래서 교인들 다 가입하면 목사님은 가만히 앉아서 선교 다 한대. 그래서 내가 너나 혀 잡숴라 내가. 아이고, 참 목사가 할 일이 없어. 목사가 핸드폰 장사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게 성령인도예요, 마귀인도요? 그래서 그럼 너 핸드폰 갖고 와봐. 뭐하냐 했더니 그것도 다 지난 거 그걸 팔아먹고 앉았는 거야. 1년이면 한 번에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그거 다 지나가서 그걸 누가 산다고 그걸 가요. 내가 참말 도저히 죽겠다. 그렇게 머리가 안 열리질 않는 거예요. 성령인도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 현장을 분석하면요, 여기서 하나같이 선장을 뭐 분석했어요? 하나님이 뭘 예배했는가, 하나님이 뭘 찾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뭐부터 확립되기를 원하는가, 이게 다 있잖아요, 여기 속에.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예요? 여기서 일꾼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오늘 네피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네피림이라는 얘기가 2부 예배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우리는요, 저 무당들이 하는 일이 뭐냐? 신을 달래는 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달래면 안 돼요. 하나님 달래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데 뭘 달래요? 그러면 나중에 큰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때부터 나온 게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1절에, 그죠? 현장에 우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이 네피림 종교가 뭐고 복음 종교가 뭔지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피림은요, 자기는 변화 안 돼. 그리고 누굴 변화시켜요? 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어. 우리도 그렇죠. 자기가 언약 붙잡으면서 하나님 역사할 거다 하면 하나도 안 바뀌어. 자기는 말도 그렇고 모든 행동도 그렇고, 그냥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도 보면 막 충격적인 요법을 쓰지 자기가 안 변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바꿔야 된다니까. 완전 여기서 뭐죠? 그냥 무너져 버렸다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니까? 바울 보세요. 자기가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총독을 직접 만날 수도 있어. 야, 이런 사람이야. 만나자. 그럼 만나줘야지.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속국에 있는 사람인데 그걸 제가 만나줘야지. 그런데 그런 얘기 전혀 안 해. 그러면서 조용히 복음으로 역사 일으키니까 이거 의감이 다 무너져 버리지. 사도행전 16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16절 18절에 저만한 귀신 들린 자가 몇 날 며칠을 바울을 괴롭히면서 네가 하나님의 종이다 해가면서 난리를 하나님 알아봐 또 귀신이, 그죠? 근데 바울은 그 즉시 해야 되는데 안 해. 왜 그러냐? 지금 바울이 즉시 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어. 없는 게 아니라 안 해. 있기는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안 해. 지금 뭘 찾냐? 자기는 여기 영원히 있을 수가 없어. 자기가 떠나도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에 누디아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는 결정적인 사역을 안 해. 하나님 인도를 제대로 받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인도. 참 하나님이 완전 귀신 들린 사람이 거꾸로지니까 이게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유명한 무속인이 하나가 점술인이 돌아오니까 이것 때문에 지역 경제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니까 점수를 안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오지. 그래서 막 교회가 핍박한 게 아니라 막 상인들이 핍박해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보냈단 말이야. 그런데 감옥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 간수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막.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하세요. 내게 복음 제자를 붙여주시고, 내게 사업 제자를 붙여주시고, 그죠? 내게 후대 살리는 제자를 붙여주시고. 여러분, 제자는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아까도 설명했죠? 따로 제자들 모아놓고 강의를 했는데 바울이 어마어마한 막 5만 그랬어요. 5만 드라크마 그죠? 여러분 돈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막 완전 지역 상권이 다 뒤집어졌어. 그렇겠죠? 한 사람의 제자가 전체를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일꾼 그죠? 나에게도 이런 제자 이런 후대가 붙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 하느냐 이제 또 다른 제자를 일으키는 제자가 세워져야 하잖아요.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 이게 또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2절에 총독 13장 12절 이 총독이 제자예요. 이 사람이 드러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만나보라고. 너도 가서 저 사람 만나보라고. 그죠? 우리 교회는요 전도 역사가 안 일어난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대학부에서 우리 장로님들 와서 간증하시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우리 가족 교회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이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에 가서 학위를 박사학위를 3개고 석사학위가 4개래. 그게 뭐 거의 신학적인 요소는 다 갖춰진 거죠. 이분이 우리 장로님 만나가지고 권사님인 줄 알고 교회 어디 가냐 그래서 저 창원에 있는 믿음의 교회 간다. 누구한테 들었는지 우리 교회를 다 조사했어. 그러면서 막 우리 장로님이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 선교 가서 있었던 얘기, 우리 목사님이 저 중국의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교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강의하고 오라고 이런 걸 다 교육시켜서 보내서 자기가 당신들이 가서 지금 제자들이 세워진 얘기 그 얘기를 계속하니까 평신도가 막 입이 처음 시작한부터 끝까지 막 선교 현장, 렘넌트 현장, 뭐 사역 얘기만 하니까 이 박사가 놀래버리고 그렇겠죠. 사도행전 18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자기 제자 필리핀 선교사 제자를 또 만나라고 해서 또 만나시고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분은 또 필리핀 그분은요 저 필리핀에 신학교를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거기 와서 강의하라고 했대요. 장로님 가세요. 우리 교회에서 성기비로 들을 테니까 가세요. 그런데 가야 돼. 평신도가 가야 돼. 목사가 가갖고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 왜 목사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해. 평신도들이 가서 막 완전 그냥 말씀으로 그냥 탁 세워버려야 돼. 총독, 그죠?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총독. 그죠?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계속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누디아, 16장 저기 뭐입니까? 저 31절에 간수, 가정 가문 보고 그죠? 간수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 로마 심권자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감옥에 재판도 않고 감옥에 가뒀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 될 건데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 뭐라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간수장이 얼른 예수님 영접하고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6장 40절에 보니까 저 에베소 감옥에 저 빌립보 감옥에 간수장이 돌아오잖아요. 간수장. 다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하나를 준비해도 정확히 준비하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 시작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결론을 이으니까 사도행전 19장 이 21절에 막 바울이 이제 큰 역사를 보고 나서 로마를 가야 되리라. 로마를 보아야 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이 응답을 딱 받아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세요. 결론이 그거예요. 나에게 현장을 살리는, 내 사업장을 살리는 제자 세워주옵소서. 제자. 반드시 그 기도하세요. 그건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이 대표적인 응답을 지역지역에서 받아야 그게 세계 복음화 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들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모든 분야 기도하세요. 진짜 전도 제자를 보내주옵소서. 그죠? 이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후대 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늘 현장에서 이 세 가지 기도해야 돼요. 계속 하세요. 진짜 하나님, 이 지역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제자, 그죠? 그 분명히 있어요.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붙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제자 같다 그러면 또 아닌 것도 많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닌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죠?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렇게 들을 때 제자 그러면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제자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딱 그냥 순수하게 내 사업장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제자, 진짜 전도하는 제자, 전도하는 후대, 이거 다 놓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잖아. 아무 동기 없이 만나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세워서 모든 영역이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뭐 마지막 시간이니까 옆 사람 한번 얘기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배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하겠다고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장로님에게 예배했다 그래야 되지. 목사님이 당신이 하겠다고 당신한테 이러면 되나요? 성령님도 잘못 받는 사람은 목사님이 당신이 하겠다고 아버지한테도 당신이만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인도야, 그게. 알았죠?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지금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럼 어쩌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세요.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도 한번 기도하십시다. 질병이 있는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병을 위해서도 이 결박기도, 그죠? 우리 사업장에, 우리 현장에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거 결박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제자가 우리 분야에도, 전도 제자에게도 우리 후대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제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은 이 시간에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현장에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현장 제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경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념비를 세울 만큼 아버지 하나님 응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전도제자, 렘넌트 제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걸 세워 주옵시고,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병마와 질병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중직자님들을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또 하나님 요양보호사들, 또 먹는 음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아버지 모든 약재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정들 앞길을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건실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의사 선생님들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의사 선생님들은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뿐입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더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질병을 치유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강기문 장로님에게, 윤영애 장로님에게, 김현범 당신의 선생님에게, 우리 또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간호사들의 역할이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붙잡고 이 시대의 많은 질병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도받는 귀한 생애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들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님들, 학교 선생님들, 학교 교수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시대적인 인물을 키워나가는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제자로 현장을 살릴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저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